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삼위연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놓이고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사태가 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주의 자녀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며 이 계기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절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 이단들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모임과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또한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환자들 또 모두가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사 전해 주시는 말씀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특별히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은 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눈으로 또 작은 목소리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 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완치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최고 수준의 경고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약도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조심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새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구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바이러스의 원인인지는 아무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의 원인은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질병, 모든 전염병의 원인은 사람의 욕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대부분의 질병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어보겠다는 사람의 식탐이든 무엇이든 다 알아내겠다는 지적 욕심이든 아니면 정치적 욕심이든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의 욕심이 결국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그 질병이 사람의 욕심과 타락을 벌 주듯이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천적과도 같은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의 욕심을 스스로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최선이며 이것이 유일한 것임을 우리는 새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외출을 자제하고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것처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일상에서 스스로 욕심을 줄여 나가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이나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며 예방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를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어떤 한 사람 혹은 인재들만 모인 정치 그룹 혹은 현명한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나 어떤 우월한 민족이 아니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좋은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가 많이 바뀌고 법을 많이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기구는 국회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정말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지 행복하게 만드는지 정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 시간 토론도 하고 투표를 통해서 법을 만듭니다. 하나의 법안을 만들려면 아주 복잡하고 힘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9대 국회 때,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회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해서 만들어 선포한 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오랜 연구와 토론과 투표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으로 확정되어 공포된 새로운 법안만 4년 동안에 3,18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년 800개 정도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법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법안이 목적하는 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더 안전해지고 있는지, 더 공평해지고 있고 더 정의로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 의문입니다. 결국 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린 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만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변화시킴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온갖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르셔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부르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 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을 넣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만나셔서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치 제도를 바꾸고 법을 제정하고 정권을 바꾸고 이론을 만들어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만나시고 그 만난 사람 변화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극렬하고 악랄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울은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 핍박을 중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울 한 사람 만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사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사울 위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 위에는 수천 년 내려온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이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바꿔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성도의 박해를, 교회의 핍박을 그만두게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제도를 뒤집어 엎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를 쳐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단독 정부를 세워서 독립정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 한 사람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 제도나 법이나 정권 같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정치 제도나 법에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신분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 법이나 제도나 성전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법이나 제도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공동체나 민족이 한꺼번에 단체로 변화되는 그런 일시적인 운동 같은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사람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나부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켜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변해야 될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사람, 그것은 나 자신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에게 쏟아지듯이 비춥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눈이 부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땅에 떨어져 엎드려집니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사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이 첫 마디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곧 자신이 당하는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자신이 당하는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해서 아플 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불평과 손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누군지 되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워서
당연히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며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과거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믿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인지 65권인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건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 살아계신 것,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며 영원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 가운데서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인생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보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며 크게 두려웠을 겁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 자신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만나셨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초라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계시며 지금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짖었을 때 그 책망 듣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사울이 지금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 무서운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면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울 같은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내 발걸음을, 내 삶의 방향을, 내 살아가는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목적은 그 사람 변화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선한 사람으로,
다시 좋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유익되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법이나 제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죄 지은 사람 찾아내서 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이나 제도는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잘못된 사람에게 벌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법은 절대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는 실패한 사람에게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것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는 실패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라고 낙인 찍어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만난 사람만이 스스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목적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들이 만든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법이나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잘 다듬어진 조직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좋게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의 실패가 법이나 제도나 구조 때문이라고 변명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이 달라져야 되고 제도가 달라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법이나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고 사람이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정부나 법이나 제도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게서 찾아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사람 때문이고 그 중에서 나 때문임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내가 달라져야만이 이 상황들이 달라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나 변화되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종류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금 덜 갖는 것을 선한 것으로 알고 조금 천천히 함께 가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변화시키고 지금의 이 재앙 같은 위기를 해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재앙,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고 사람에게서 해결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가 극복되고 다시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욕심을 줄여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변화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확신시켜 주시어서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은혜임을 다시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죄짓지 않게 하시며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동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1, 2, 3부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속회, 기타 모든 소그룹 모임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아주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수요일날 올리는 설교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히 또 텔레비전 그 기독교 방송 또 우리 유튜브 또 성경 말씀 여러 종류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비전교구의 정경진 성도님, 이경숙 성도님께서 시티 프라다음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위생 관리하시는 거,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의 예배실 문을 닫아놓고 이 공간을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실 때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이 예배 드렸는지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다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손 소독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1부 끝나고 2부 끝나면 다 전체를 다 소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안전을 보장하는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옳다, 영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본인의 신앙의 신념대로 믿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집니다. 드리는 것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편 나눠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믿음대로 내가 하는 것. 하지만 안전한 것, 위생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마음을 또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 빨리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아픈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없어지게 하시어서 다시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을 품고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